좌우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함께 얼굴 맞대고 함께 먹고 함께 교제 나눌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데 여러분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하면서 기쁨을 내려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보면 코로나가 시작된 지 1년 반이 되었죠. 여러분 많이 답답하시고 또 이 기간이 더 길어지면 어쩌나 걱정도 되시죠. 손에 할 일이 없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걱정도 되실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1년 반이라고 하는 시간이 크게 길어지는 않는 시간이다 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지 않습니까? 43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희망 없이 살았거든요. 그런가 하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는 7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을 생각하면 이제 36년 동안 자유를 빼앗기며 살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1년 반 코로나 시간이 크게 길게 느껴지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잃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희망은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희망이 없다면 살 힘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희망을 갖는 것도 소중하지만 희망에는 또 다른 독소가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꼭 알아야 합니다. 희망에 포함된 독소라고 하는 것은 오늘을 불안스럽게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어린아이들은요 빨리 컸으면 생각합니다. 빨리 커서 어른이 되었으면 바라지요. 어른이 되면 단습도 하지 않고 이 지긋지긋한 공부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빨리 어른이 되었으면 하는 그 마음속에는 지금 이렇게 간섭을 받으며 공부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불만이 섞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보다 먼저 어른된 사람들이 얼마나 그 어린 학창 시절을 그리워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어른들은 하루라도 그 옛날로 돌아가 봤으면 하는 마음들이 그 속에 있죠. 아마 지금 빨리 어른이 되었으면 하는 그 친구들도 어른이 되고 나면 학창 시절을 생각하며 그리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요, 좋은 때가 다 지나고 나서야 하는 말이 그때가 좋았어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행복을 잘 모릅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내일이 되면 좋아질 거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일이면 좋아질 거야. 내일이면 좋아질 거야. 이것을 희망으로 생각한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희망은 건강한 희망이 아닙니다. 어쩌면 인생을 망치는 병적인 희망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원망, 오늘의 불만 이런 것들이 내일이 오면 행복해질 것이다 라는 기대 때문에 오늘을 열심히 살지 않고 내일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내일이 오늘이라는 시간으로 다가왔을 때도 또 불행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행복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아름다운 희망이란 오늘의 행복에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그 감사와 기쁨의 바탕 위에 더 나은 내일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희망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희망이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모세가 사라지면서 희망도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습니다. 그러면서 희망의 불씨가 되살아났습니다. 그들의 희망은 애굽 땅을 벗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너희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다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유일한 희망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가나안 땅을 사모했을까요? 그것은 가나안 땅만이 자기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지금 살고 있는 애굽은 노예의 땅입니다. 그러나 가나안은 자유의 땅입니다. 애굽은 노예로 살기 때문에 고통과 가난의 땅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번영과 축복의 땅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그들로서는 가나안 땅에 대한 희망이 더 절실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가길 원했습니다. 자나 깨나 가나안 땅을 사모했죠. 그런데 그렇다면 그들이 지금 머물고 있는 그 애굽 땅, 그 애굽 땅은 불행하기만 한 땅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내리지 않는 그런 땅이었을까요? 자기들이 노예로 살고 있는 그 애굽 땅은 100% 고통만 있는 땅이었을까요? 가만히 성경을 살펴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애굽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보호하여 주셨고 그들은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할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애굽 안에 있는 가나안 땅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통의 한복판에서도 평안을 맛볼 수 있습니다. 두려움의 한복판에서도 안정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것이 바로 애굽 안에 있는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이 있는데 그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10번째 내리던 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 왕 바로가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때마다 내보내겠습니다 하다가는 마음이 완고해서 완악해져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내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무서운 재앙이 내렸습니다. 그 10번째 재앙은 각 가정의 맏아들, 각 짐승들 중에서도 맏짐승들이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날 밤 왕의 아들로부터 시작해서 애굽의 모든 가정에 죽음의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 밤중에 온 애굽 사람들은 자다 말고 일어나서 죽은 자식을 안고 통곡하고 땅을 쳐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대항한 비참한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엄청난 재앙이 임한 애굽 땅에 안전한 곳이 없었을까요? 그 온 땅이 다 죽음으로만 맛보았을까요? 성경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지 않는 땅도 있다 했습니다.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땅도 있다고 했고요. 울음소리 대신 오히려 기도와 찬미의 소리가 들린 땅이 있다고 했습니다. 애굽의 온 땅이 죽음의 공간으로 변했지만 어떤 땅은 안전한 땅이었던 곳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 안전한 땅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그 땅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죽음의 사자가 각 가정의 장남을 쳐서 죽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건너뛰었다라고 했습니다. 왜 건너뛰었을까요? 그 이스라엘 집 대문에는 피가 발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은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고통의 땅, 고난의 땅,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에 살고 있었지만 그 애굽이라는 세상 속에서도 가나안을 맛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도 애굽이 있고 가나안이 있습니다. 애굽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노예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때는 욕망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또 어떤 때는
그 욕망 때문에 가져온 고통의 노예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일하기는 일하는데 죽음의 늪 같은 데 빠져 허덕이면서 일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처지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교회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사모하십시오. 가나안 땅에 가게 될 때 우리에게는 영원한 고통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나안 땅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는 천국입니다. 천국은 눈물이 없는 곳, 고통이 없는 곳, 안식과 평안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두 장소 애굽과 가나안만 있으면 될까요? 이 땅에서 고통당하면 죽도록 일하다가 그저 천국에 가기만 하면 우리 인생은 끝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끝나면 천국에 들어간다 라는 생각만으로 우리의 생각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 공간은요, 애굽 안에 있는 가나안 땅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지 않고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서도 천국의 기쁨인 가나안 땅의 기쁨을 맛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 후에 천국에만 가면 될 것이지 이 세상의 천국이 왜 필요합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요,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만약 10번째 재앙이 내리던 밤, 그날 밤에 아들이 죽었다면 그 죽은 아들에게 있어서는 가나안 땅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애굽에서 살아남아야 가나안 땅에 가지 않겠습니까? 애굽에서 죽으면 가나안 땅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무서운 밤에 애굽에서 구원받은 은총을 입은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죽으면 내일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구원을 맛보지 못하면 천국도 없습니다. 여기서 구원을 맛본 사람, 은혜를 입은 사람만이 내일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이라고 부르는 시간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는 감격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일의 시간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천국은 더 이상 미래의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미래의 천국을 현재화시켜서 우리는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꼭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하늘의 하나님 나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이 세상의 하나님 나라로 체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체험한 사람만이 내일의 천국도 당당히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장차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아직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이 땅에서도 천국을 체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문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고통 많은 세상 한복판에서 어떻게 천국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애굽이라고 하는 이 땅에서 어떻게 가나안의 기쁨을 맛볼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10번째 재앙이 임하기 전에 백성에게 가르쳤습니다. 모세는 그들로 하여금 어린 양이나 염소를 취하게 했습니다. 그것을 간직했다가 잡아서 그 짐승의 피로 집 문에 바르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라고 했습니다. 어린 양과 염소의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에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사는 애굽 땅에 살았지만 그들이
그곳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염소와 양을 잡아 그 피를 집 문에 발랐기 때문입니다. 문에 발려진 피는 그 집 안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표시해주는 그런 표시였습니다. 그 피는 어떤 경비병보다도 강한 경비병이었고 이스라엘 집에 들어오는 죽음의 고통을 몰아내는 강력한 피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애국과 같은 세상에 산다고 했습니다. 이 애국과 같은 세상에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는 피가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과 우리 가정에 피가 필요합니다. 그 피는 염소와 양의 피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보면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보배로운 피가 우리 인생에 발려지고 우리 가정에 발려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피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를 때 더 이상 애굽이라고 하는 고통이, 사탄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넘어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은혜의 보혈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십시오. 그 피를 우리 인생에 바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애국과 같은 고통과 고난이 있는 땅에 살아가지만 그 땅 가운데서도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2021년 하반기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힘있게 살아야죠. 능력있게 살아야죠. 이제 곧 코로나가 끝날 것이다 라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죠. 그러나 어떤 때는요, 희망이 우리에게 절망을 줄 때도 있어요. 그러니 희망을 가지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보혈을 의지함으로 이 땅에서도 희망을 맛보며 내일의 희망을 기대하며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반기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어렵다고 모든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총을 기억하며 오늘도 기쁨과 감사하며 내일의 희망을 바라보며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그 희망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현실을 부정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어려운 현실 속에서 내일만 바라보다 보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지금 현실에 희망이 있어야 내일이 희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루하루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그러나 이 힘든 시간 속에서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격해 하고
감사하며 내일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8장 찬양 드릴 때에 최다영 집사님 공동 공유해 주시겠습니다.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정이고 중한되지 없고 보니 슬픈 마음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아무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러리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이전에 멀리 되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구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러리나 하늘나라 높은 산을 거친 들이 저밤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러리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러리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 최준혁 집사님께서 우리 주중에 아침 기도회에 오셔서 한국에 있는 아들 모세를 위해서 헌금을 올려주셨고요. 최준혁 집사님께서 11조 모델을 먼저 올려주셨습니다. 무명으로 감사예의를 배은봉 집사님, 필리핀 장학금 또 감사예의를 같이 올려주셨고요. 무명으로 그리고 또 최준혁 집사님, 도대사 장로님 감사예의를 권순철 집사님 본사에 감사합니다. 유명으로 주의는 10의 1조 하수목 집사님께서 올려주셨고요. 김영민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유명으로 헌금을 드렸고요. 진명인의 양양인의 가족이 주의원님이 됩니다. 강경 형제님, 인성인의 가정 그리고 주정 헌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에 대하여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손이 수고하고 땀 흘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수고한 열매를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살아갑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을 회피하지 않게 하시고 그저 내일만 바라보다가 인생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주신 감격의 시간인 줄 알고 충성하여 내일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희망의 끈을 놓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하신 것들을 잘 준비하여 이 시대가 끝났을 때에는 준비된 모습으로 또 다른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자 문제로, 생업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그리고 물질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손을 내밀어 이렇게 세워주시고 마음의 위로와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혜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 주셔서 하고 있는 그 일들에 하나님께 일들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흩어져 있는 가족들 하나님 하루속히 만날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가정의 소중함도 깨닫고 기쁨을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태 속에 있는 자녀들로부터 시작해서 갓 태어난 이준이, 그리고 우리 장성한 청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유혹의 길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좁고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길로 가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는 복된 아들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어떤 때는 우리가 올바로 판단하지 못할 그때도 있지만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우리 복된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학을 맞이하여 여러 가지로 배우고 익힐 때에 하나님 특별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의 사정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그들이 여기에 나오지 못하였기에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을 맞이합니다. 한 주간 그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복되게 여기고 충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지금을 소중하게 여기며 이 어려운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그리고 내일을 소망하며 살길 희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눈물로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내게 주니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예비줄이 우리 위에 부르시도록. 잠깐요. 지금 계속 우리 교회가 이 회개 보고를 처음에 한번 드리고 못 드렸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1년에 2번씩 회개 보고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반기에 헌금이 얼마나 들어왔고 어떤 것에 쓰였고 하는 그런 내용을 알려드리는데 미리 우리 감사하시는 분들에게 말씀 못 드린 것 중에 하나는 선교 헌금은 최영 집사님 쪽으로 들어갔다가 우리 선교부로 가는 헌금이 있고 그 다음에 바로 가는 헌금이 있어서 아마 선교 헌금 보고는 조금의 차로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선교 헌금 보고는 제가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우리 교회가 다른 지역을 선교하는 곳이 있는데 중국에 선교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목회자들과 목회자들 자녀들 그리고 중국의 교회학교 교사들을 돕는데 우리가 80만 원 정도 매달 보내고 있습니다. 매달 돈 꼬박 80만 원 보내고 있고 그 다음에 미얀마 고아원에 30만 원도 보내서 한 고아원을 우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아닌데 조선족 한국말 할 줄 아는 조선족 목회자가 미얀마에서 고아원 사역을 하는데 거기에 30만 원씩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태국의 사하밋 현지 학교에 2명에 대해서 매달 우리가 장학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의 그 난민, 빈민 지역에 10명이 우리 성도님들 10분이 한 명씩 1대1로 해서 매달 장학금을 보내고 있고, 그건 제가 블로그에 통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이게 필리핀, 태국, 미얀마, 중국, 그리고 지금은 대학생들이 없어서 그런데 마카오 대학생들이 유학생들, 한국 학생들이 있을 때는 우리 매주 목요일마다 통닭이나 뭐 족발이나 이런 거 사가서 아이들 다 모여서 먹고 했는데, 그때는 하순옥 집사님이 모든 먹거리를 제공해 주셔서 했거든요. 앞으로도 아마 그렇게 해주실 걸로 생각하고, 마카오 대학에 있는 한국인 유학생들을 선교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구체적으로 우리 누가 먼저 말씀하시나요? 서로 먼저 하시겠네요. 네. 아, 예.